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실망하고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냐면 바로 5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든 것. 오늘 말씀에서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직접 숨을 불어넣으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항상 자기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전에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기를 보면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무언가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것, 내 안전과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무언가가 바로 성이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기대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계속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했죠. 스마트폰 쓰는 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또 아늑하게 좋게, 아무튼 모든 좋은 수식어들을 다 붙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좀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안에 살면서 난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있으면 재밌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만은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것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끊임없이 이 질문을 물어야 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과 또 7장 말씀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결국은 인간들이 선을 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예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인간들이 전부 다 죽고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만들어냈던 인간들 사이에서도 노아라는 의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고, 인간이 끝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 삶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 그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교회에 오는 것, 이거는 거룩한 일이고, 교회에서 무언가 하는 것, 이것은 성스러운 일이어서 우리가 옷차림새도 갖춰 입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노아 역시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지 않고서 그냥 혼자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한 가지 중요한 것보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내가 일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학교에 가고 똑같이 학원에 가고 똑같이 집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좀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학교에 보내서 무엇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나를 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로 부르셨는지, 또 내가 학원에서 내가 이것을 공부해서 어디다가 써먹을 것인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누리면 누릴 수 있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그 안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과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발전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곳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그것들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내게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8월 둘째 주 예배도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8월달 말씀 암송 9절 기억하고 있죠?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 저번 주까지 2명의 친구가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같이 말씀을 외우고 또 상품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외우는 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이게 또 나중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영상을 찍어서, 외우는 영상을 찍어서 함께 공유해 주세요. 방학 기간 중에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모두 다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이번 방학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 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